금요 찬양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할까 합니다. 기도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시면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에스보드 사빌라라 그러지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가 지도에 나오는 대로 그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지금의 그 터키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왼쪽의 바다는 지중해가 되겠고요. 그 옆에 보면 이제 노란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바로 밤모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 그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사적인 배경은 이 박해가 심하였죠. 초대교회 로마 정부가 특히 황제들이 64년에서 한 68년 주후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1차적인 큰 박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91년에서 96년 사이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두 번째 큰 박해 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미티아누스라는 그런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 때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는 이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조한 그런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다, 주다, 도미니우스 대우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세계의 주다, 내가 이 세계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영토에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강요한 시기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러나 이 황제도 주후 96년에 피살이 되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못하게 되었고요. 통치 기간은 주 81년에서 96년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황제 숭배의 박해가 있는 그 시기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셨던 요한 사도가 밤모섬으로 그렇게 유배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이제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주님의 날 10절에 되어 있죠. 주의 날에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그런 내용, 저것은 사파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은 바로 지금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 보면은 그 계시를 받은 것을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받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실제 찍은 사진인데 밤모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실 때 밤모섬도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밤모섬에서 이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첫 시간에 살펴볼 것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첫 시간에 접하면서 세 가지 진단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영적인 진단이 필요하지요. 그 서론 부분에 세 가지 진단을 놓고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진단해야 될 것은 투명성이 있는가 그런 진단이에요. 투명성, 환히 밝게 보이는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투명성이 있는가 이 질문은 나에게 숨겨진 부분이 없는가 그런 질문도 되겠고요.
나에게 감추어진 그런 부분이 없는가, 그런 질문도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계시라고 하면은 덮여 있고 감추어져 있는 그것이 환히 밝혀지는 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 어제 저녁에 계시 받았어. 물론 뭐 그분이 말하는 계시는 성경이 말하는 계시보다 강도가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시라는 단어를 그렇게 마음대로 써서는 되지 않습니다. 계시, 성경에 나오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우리 인간들이 몰랐던 그런 내용들을 감추어져 있던 것을 환히 밝혀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더라면 그냥 죄 짓다가 죽는 거지요. 뭐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죄다, 죄가 아니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판명을 하고 그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계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 자체가 얼마나 투명하게 되어요. 숨겨진 것이 없고요, 감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그런 일까지 뭐 다 들추어내라 공공연하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저 사람은 틀림없어 이야기할 때는 신뢰할 만하게 투명하다는 거지요. 투명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불러서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어린이들 대단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뭐 예수님이 어린이를 좋아했다고 해서 어린이가 죄가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어른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나은 점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말씀은 투명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린아이가 말하고 있는 거 어른들이 환히 읽을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도 환히 알 수 있어요.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다르죠. 어른들은 이런 말 함에도 불구하고 속에는 방어벽을 쳐놓고 속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행동은 또 A라고 행동하는데 사실상 속은 B로 나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투명하지 않다 그러는데, 어린아이들은 투명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요. 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방문하시면 나가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두려워져서 이 아담 하와가 숨잖아요. 그 숨는 게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숨는 자체는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환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죄인이 어떻게 천상의 그 광경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추어내시고 알려주셔서 아는 거지요. 투명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그 세계, 하나님 보좌 계신 그곳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구나. 얼마나 투명해요. 확실합니다. 이 투명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졌으므로 내 자신이 투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것이 없어야 돼요. 참 우리는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추면 하나님도 모르실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환히 드러나잖아요.
그러기에 나 자신이 투명할 필요가 있어요. 투명하면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십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투명하게 해주셔서 우리 삶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어떤 시간에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야, 그 사람 틀림없이 여기에 올 자리인데 없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으니까 다른 짓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투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명하게 말씀으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투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투명하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경건이 있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진단이에요. 되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람이 비교를 해보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판가름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야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어느 순간인가는 모르지만 확 휩쓸려서 A와 B를 비교한다든지 나와 다른 존재를 비교한다든지 그렇게 비교하다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비참한가, 나라는 인생은 왜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할 때는 그런 비교해서 나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요한계시록 서두 부분에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간사님 읽으신 시편 1편 교동문도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서두에 내가 나 자신을 진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향하여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나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진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7가지 복을 7가지로 나누어서 쭉 말씀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이라는 숫자는 만수 아니에요. 꽉 찬 숫자,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러지요. 그 7번 말하는데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계시록 14장 13절 보면은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거룩한 옷을 주셨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빠지지 않고 그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신부이잖아요. 신랑 되신 그분의 초청을 받아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은 쉬워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가장 첫 번째 부활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지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첫 번째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노래하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얼마나 복돼요. 그 다음에 22장 7절에 보면은 한 번 더 반복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첫 번째와 여섯 번째 반복을 하지요. 여러분 지키고 읽고 들으니 얼마나 복돼요. 이날 밤에 나와서 또 들으시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22장 14절 보면은
거기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 옛날 번역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옷이 다 희게 되고 씻음을 받았잖아요. 죄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늘 이 죄에 대한 생각으로 자동적으로 흘러갔던 그런 복에 대한 비교의식 끊어야 되겠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로잡아야 되겠지요. 비교의식가 아니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지고 이제 누구를 방문하지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방문합니까? 세례 요한을 방문해요. 물론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예요. 6개월 됐을 때인데, 마리아가 방문을 하면서 이제 샬롬 하면서 인사를 했겠죠. 인척관계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 부인인 엘리사벳이 반갑게 마리아를 맞이하니까 그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막 붕덕붕덕 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누가복음 1장 42절에 이하에 보면은 마리아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해요. 여인아, 여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 마리아를 향해서 네가 여자인데 여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네 속에 있는 그 아기가 복이 있는 아기다.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처녀가 지금 아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뭐가 복인가요? 아직 정식으로 이 결혼식 올리고 잠자리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힘들고 불편한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엘리사벳이 너 여자야 복이 있는 여자로구나 그렇게 축복을 해요. 성령의 음성이지요. 그리고 그 속에 계신 예수님도 복이 있는 자시다. 그 누구와 비교해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것 아니지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몰라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으면서 그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뭐 좀 가진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들, 이것을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진단이에요?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걸 진단해야 돼요. 이날 밤에요.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답은 뭐 우리 다 같이 같겠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7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지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분이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시니까 다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 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앞으로 장차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두 번째 오시니까 재림이라 그러죠. 재림.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이 세상에 첫 번째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다 하는 것이 주제이고요.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 재림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말해요.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완전한 승리지요. 그러나 이 재림은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왕이심을 만방이 알 수 있도록 이 지구에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각인들이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거기 뭐 찌른 자들은 예수님을 반영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것이요. 그리고 각 족속들이 그로 인하여 예국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서두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소망에.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사업 잘 되고 직장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입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그것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는 강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아까 거기 드린 말씀처럼 첫 번째 부활하잖아요. 20장 6절처럼요. 첫 번째 부활하니까 살아있던 죽어있던 그 재림하는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부활을 체험하고 살아있으면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죄 없는 몸으로 변형이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랬잖아요. 그 헬라어 첫 번째 A가 알파예요.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예요. 그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도 있고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옛날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가 받은 말씀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지금 현재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리고 7절 8절 말씀에서 재림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재림의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저녁에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혹시나 그 소망을 많이 까먹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세상에게 빼앗겨서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두고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삶이 될 때에 요한계시록이 주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날 저녁 진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기뻐 노래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